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민수기 12장 11절로 16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면 참조하시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간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간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누이가 되었던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렇다가 이제 다시 고침을 받는 장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오셔가지고서는 미리암에게 진노하시고 또 그를 떠나가신 후에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였는데, 그 문둥병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심하게 발하였는지 정말 그 아론의 표현에 의하면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시작해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좀 버리기 때문에 한순간 그냥 몸이 다 반이나 썩은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론이 다급해서 모세에게 이제 그 이 허물을,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야, 아비가 그 자녀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침을 얼굴에 뱉어도,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게 하는, 그러니까 수치가 되는 일을 한 자녀에게 그 이제 아버지가 침을 뱉거나 형제가 뭐 침을 뱉거나 아니면 친족이 신을 벗어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진 밖에서 7일 동안 격리돼 있다가 부끄러움 가운데 이제 다시 7일 뒤에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결국은 이렇게 뭐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결국은 이제 치료가 되면서 이제 다시 사건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보면은, 오늘 이제 12장의 첫 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얘기죠. 구스 여인이라 하면 이제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저는 이제 항상 에티오피아를 경유해서 다녔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생김새와 모양새 이런 거 잘 알고, 솔로몬 왕이 그 에티오피아 여왕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솔로몬 왕의 후예라는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스스로 만든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에티오피아는 자기 고유 문자가 있어요, 우리처럼. 지금도 그걸 사용하고 있고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The Pride of Africa라 해요. 아프리카의 자부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그게 참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을,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겠죠, 그죠?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나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죠. 사실 아론과 함께 이렇게 모세를 비방한 것인데, 이름이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동은 이제 미리암이 한 거고 아론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벌도 주동자가 받는 거예요. 미리암이 받는 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모세는 어찌하여 그러면 이 이방 여인을 갑자기 그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아내로 맞이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능하면 좋게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또 그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본래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본래 모세는 애굽에서 피난 갔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취하잖아요. 십보라. 그런데 이 여인을 이제 구스 여인으로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그러면 이 비방이 좀 납득이 안 가죠. 이미 결혼한 지 40년도 넘었고 애들도 다 키웠고 다 아는데 이제 와서 40년의 결혼을 소환해 가지고 비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모세의 전처가 죽고 현재 그 시보라가 죽고 이제 모세가 사후에 재혼했다고 보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모세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족속에도 여인이 많은데 처음 결혼도 뭐 이방 여인과 했는데 굳이 그렇게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많은 여자들 중에서 굳이 이렇게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방하기에 나섰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은 아니라 그랬죠. 허다한 잡족이 함께 섞여 나왔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함께 나온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의 비난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런 경우는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처벌뒀다는 거예요. 처벌뒀다. 그러면 이거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비난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걸로 보지 않고 전적으로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벌을 주는 걸로 봐서는 세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재혼을 한 건데 이때 나이 모세가 약 한 100세 정도 됐다고 보면 참 남자는 나이 들어도 남자, 여자는 나이 들어도 여자, 그렇죠? 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러면 그에게 큰 흠이 되겠는가, 이게 비방받을 만한 일인가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그들이 쫓아낼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이제 모든 이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것은 아니고 가나안 민족 중에서도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여리고 성에 갔을 때에 정탐꾼을 보호해줬던 누구죠? 라합 같은 여인도 심지어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주께 귀한 뒤로 그렇게 결혼하여서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가고 다윗의 조상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조상 중에서 우리가 룻기에 가 보면은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다윗의 후손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기 민족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된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이런 결혼은 오히려 이제 당시 출애굽할 때 이방 민족과 많은 잡족이 있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그 많은 족속들의 어떤 연합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으나 그렇게 율법적으로 흠을 잡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데, 다만 이제 기양할 거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지라는 식의 이제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어떤 본이 되는 면에서 비방했을 수는 있겠어요. 왜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거든요. 야,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이 사실은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비방의 숨은 목적과 동기가 드러나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인가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위와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선지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또 모세보다 형제 중에서 위예요, 아래예요? 위죠, 위. 미리암은 누나예요, 여동생이에요? 누나잖아요. 모세가 아기 때 그를 강물에 띄어 보냈던 게 누구예요? 미리암이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발견됐을 때 그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간 사람도 누구예요? 공주에게 달려가서 미리암이잖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동생을 자기보다 높이 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가나안 땅은 코앞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기와 질투가 난 거예요. 속마음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의 숨은 의도가 그 말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여자를 또 취했다 그래도 비방하면 되느냐 이래가지고 말이야. 목사가 설사 가늠했다고 해도 성도들이 말이야 그런 거 갖고 말이야 감히 주의 종을 말이야 이러니 저러니 죄졌다고 이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 내린다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귀에 걸면 귀 거리고 코에 걸면 코 거리고 이런 참 하여튼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참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서요.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 원래 그런 기질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라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가 있고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연단을 했는지 정말 온유함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승한 사람이다.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뭐 험블 이렇게 겸손하단 말도 되고 젠틀이란 말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춘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스스로 낮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모세가 이제 분개하면서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권위로 어떤 다툼을 벌일 수가 있는데 모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한테 막 정면 도전하고 모세를 흔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이 지도부에서 가족끼리 다퉈버리면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로 보여지겠어요? 이건 뭐 권력 다툼 같은 것으로 보여질 거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보름만 가면 되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서 누가 머리가 될 거냐 갖고 가족끼리 다투는 걸로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악의에 찬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악의에 찬 공격으로 우리를 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나쁘게 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를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냥 나를 꼴 보기 싫어해. 그냥 내가 싫어. 난 잘못한 게 없어 자기한테. 오히려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근데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더라고. 그런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막 악의에 차게 막 공격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 그런 경우가 이제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 우리는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고 마음을 어디에 둘지를 정말 모르겠죠. 그 억울함과 그런 걸 보통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아론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론을 살려달라고 중보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랬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벌 내리지 말라고 중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근데 모세는 하나님 나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얘네 좀 어떻게 내 대신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아.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시간차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얘기는 아주 즉시로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차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두게 되면은 이 시간이 경과되면 이게 이 이후로 벌어질 일들이 엄청난 후폭풍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개입하시면 참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 손쉽게 해결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분쟁과 다툼이 진짜 정말 뭐 후폭풍이 전개 거세고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해결된다 할지라도 상처가 너무 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이런 억울함과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시로 개입할 만큼 모세의 온유함 그런 것들을 가진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미리암의 말이 틀린 건 없어요. 사실 팩트 체크하면 모세가 이방인을 취한 것도 맞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지 않고 그들과도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다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준 것도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짐 같이 나눠지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것도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나 혼자 어떻게 이 짐을 집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럼 너를 도울 자들을 내가 세우겠다고 하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일에 모세가 질투하지 않았어요. 막 장로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세를 싫어해가지고 회막으로 오지도 않고 자기 장막에 있었는데 거기도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어떤 모세를 위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모세요, 당신 앞에 오지 않고 저 자기 장막에 있는 사람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가서 못하게 제가 할까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해요? 나를 왜 질투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일에 모세와는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신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신원해 주는 거예요. 참 이런 참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우리가 살만해요, 그죠?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함을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면은 야 이거 진짜 손에 뭐 다 묻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묻히는 거죠. 뉴스 봤더니 지금 선거철인데 어떤 분이 뭐 봉사한다면서 얼굴에 뭐를 잔뜩 묻히고 다니던데 그게 뭐 스스로 묻혔냐 일하면서 묻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참나 우리나라 뉴스의 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수준이 가십거리들이 많은지. 예, 하여튼간 예,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모세가 이제 다투는 스스로 다퉈버리면은 그 꼴이 얼마나 모양새가 백성들이 보기에 흉하겠어요. 그죠? 삼남매가 다투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미리암을 책망하십니다. 예,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도 주고 말씀도 줬지만 모세와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 모세는 나를 친히 보았고 내가 대면해서 아는 자인데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내리신 벌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미리암을 향하여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죠. 막 벌이 임했을 때 미리암이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유 당연히 회개하죠. 왜 안 하겠어? 자기 몸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는데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에게 주신 벌을 걷어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참 치밀하고 하나님이 참 그 신원해 주시는 방법이 참 지혜로우세요. 예. 하나님은 그가 아끼고 들어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의 편에 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장을 참 헤아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외면하지 않아요. 예. 저도 이제 제 위에 몇 분 이렇게 이렇게 리더십들을 이렇게 젊은 나이 때는 많이 모시고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제일 좋은 안 좋은 리더가 누구냐면은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안 지고 하여튼 밑으로 다 전가하는 사람이 제일 안 좋더라고. 예. 지도자면 리더면은 밑에 사람 보고 열심히 충성하라 그러면 열심히 충성하면은 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와 자기는 진짜 아주 털끝만큼도 거기 그냥 그런 거 책임을 안 져. 다 밑에 또 덮어 씌우는 사람. 끝까지 따를 수 있겠어요? 못 따르겠어요? 못 따르죠.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저는 진짜 제일 싫더라고. 그래서 저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항상 먼저 들어가고 나는 항상 나중에 나와야지. 맨날 그런 이제 신념들 그 하는 원칙들을 세우고 사역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욥기에도 보면은 욥에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욥을 굉장히 많이 비방을 합니다. 예. 너 죄가 있어서 그렇지 숨은 죄를 빨리 고백해. 죄 없이 이런 일 당하는 사람이 없다. 막 공격을 해줘. 근데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내게 설명하셔야 할 것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이 교만한 놈 막 이러면서 또 막 대리치고 막 하여튼 이 논쟁이 주고받는 게 아주 심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단 말씀을 안 하시면 이 세 친구를 굉장히 많이 책망하십니다. 예, 너희들의 말과 같지 않다는 거죠. 욥이 내게 범죄하게 되면 이 같은 고난을 그가 겪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너희는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내가 너희의 허물을 사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방법으로서 자기에게 죄진 자들을 위해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 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잘못하게 되면은 판사가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좀 덜 내리려면 두 사람 간에 뭐 해야 돼요? 화해하거나 합의를 해야 돼. 그러면 좀 형벌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일 누가 내게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피해자예요. 억울해. 하나님이 내 편에 판단하셔서 내 편에 쓰셨어. 근데 내가 하나님 그래도 그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 예. 그래서 그런 일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한테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떤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그냥 억울하게 나한테 막 진짜 잘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이제 기도할 때도 악이 받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거 오늘 밤 귀신이 잡아가게 해주시든지, 예?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쳐주시든지, 나는 원수를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든지 오늘 끝장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아니면 같이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거죠. 이번에 뭐 축구 대표팀 가운데 그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멱살을 붙잡고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보고 얘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이거 하는 게 하나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개입해 주기를, 중간에 뭐 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시라고 하는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막 저주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편의 그런 기도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는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불러와요. 근데 모세가 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 누나를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뒤에 하나님 저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같이 다투면서 같이 싸우면서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맡기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어떤 게 더 멋있어요? 내 마음을 풀려면 앞이 좋지, 그죠? 내 마음을 풀려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나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안 했어요. 그게 내 정당성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때렸고 나는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는 좀 덜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는. 그렇죠? 근데 모세가 취한 방법은 그거 아니죠. 예수님도 그거예요. 때리면 뭐 하래요? 맞으래요. 그리고 돌려대래 또. 아이고 환장을 노리시네. 돌려대래. 오리를 가자고 질질 끌 것 같으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원수가 오면 밥상 차려주고 막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 후폭풍이 커지니까, 그리고 나도 잘못한 게 생기니까, 나도 잘못하는 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심해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냥 참으면 그거는 마음고생이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과호흡이 오고 눈이 뒤집혀지고 흰자가 나오고 막 거품이 쓰러지고 막 귀에서 윙윙 이명 소리 나고 막 이러는 거지. 심장이 퉁퉁 떨어지고 막. 참으면 그렇다니. 그냥 참기만 하면. 기도하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게 낫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이 판단해요. 근데 나는 이제
맞았지만 나는 치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럼 판단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런 일이 탁 나오면 하나님 내 편 딱 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태도가 뭐예요? 아, 꽃이다 저거.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도 생기긴 하겠지.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의 편은 하나님이 들어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죠. 예. 그러나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아, 쌤통이다 저거 그냥 막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고, 또 그가 그렇게 벌을 받고 또 불쌍한 처지에 놓였을 때에 그를 위해서 또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고, 또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얘기. 우리가 살면서 참 삶에 많은 갈등이 생겨요. 억울한 일도 많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푸세요? 어떻게 풀면서 살아가요? 예, 예. 더 강하게 반응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더 세게 힘에는 힘으로 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일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단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좀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 참는 온유한 모습, 좀 나를 낮추는 모습. 내가 뭐 잘못하진 않았어. 근데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주의 마음으로 대응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으로, 기질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늘상 기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늘상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기도해도 뭐 기도할 때 뭐 영빨을 못 받아, 부를 못 받아,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늘 기도하다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극히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나보면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은혜가 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여질 수도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에 벌을 받고 하나님의 큰 그 징계하시는 분노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준, 우리가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화나겠냐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마냥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자녀가 되게 중요하죠. 예, 예. 그 뭐 형제간에 막 싸우면 부모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놈 하는데 잘못한 놈을 막 혼낸다고 그 다른 형제가 아버지를 말리는 게 낫죠, 그죠? 아버지를 말려야지. 아주 그만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더 때리세요, 더 때리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니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풀려요. 또 우리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믿지 않은 자의 기도 들으시겠어요?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냐고.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갖는 자는 믿는 자의 기도요 뿐만 아니라 믿고 뜻을 따라 행하는 자의 기도를 더 부르시는, 우리 기도가 어디로 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에 온유함이 있고 또 자비를, 기도 가운데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